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을 앞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에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까지 이르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마치 진한 주스의 원액이 있는데 그 원액 속에 물을 계속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의 사랑이 처음에는 100%였는데 그 사랑이 점점 농도가 옅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그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솔로몬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그 솔로몬이 한 여인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이방의 여인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에는 정략적인, 즉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솔로몬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의 왕들이 그러한 식으로 정치를 행하였고 또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달라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언약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 신정 국가의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 문화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세상의 많은 나라의 왕들처럼 세상의 많은 나라와 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이 깨어지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이 많은 여인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말씀을 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도 물론 실수가 있었고 또 허물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을 먹고 주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의 선친 다윗 왕은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에 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등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등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많은 이방의 신들을 이 솔로몬도 섬기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의 온갖 자신들도 그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온갖 신들을 이 솔로몬이 그렇게 겸하여 섬겼을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의 그 여왕들의 자신들의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신상을 세우고 또 절하고 또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잡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번복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인들에게 물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수렁으로 타락의 길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의 말씀만을 붙들고 자신의 왕직을 잘 수행하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의 초심을 이방 여인들이 들고 온 그러한 잡신들, 우상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주님에 향한 그 마음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뚝방에 구멍이 났을 때에 처음에는 절절절 이렇게 흐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구멍이 넓어질 때 결국 그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에게 넘치는 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였던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이 솔로몬이 이방의 한 왕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솔로몬이 지금 그와 같이 행하고 있고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도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가 화를 내고 혼내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2번이나 그 앞전에 이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지금은 너 그 수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네가 섬기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빨리 돌이켜.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벌써 오랜 기간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꺼내기 위해,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죄악은 그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열매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심으면, 주의 사랑을 심으면 복이 임하지만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악 속에서 그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물을, 즉 저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첫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의 결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그 왕위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갈 텐데, 그는 이미 죄악을 심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내 왕위가 박탈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내 왕위는 견고히 서 있고 이 나라는 국방력으로 내가 많은 이방의 나라들의 여인과 여왕들과 결혼하였음으로 인하여 외교적으로도 탄탄하고 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많은 군사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여인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들과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고의 국방력은, 최고의 외교력은, 최고의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그 마음이 향함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안정을 구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너희들 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오늘날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 우리의 생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내 건강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이 세상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공통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이러한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그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을 조금씩 보일 때에, 그리고 그것을 넓혀 나갈 때에 결국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커지게 되었고, 그 커진 죄 덩어리가 이제는 저주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 눈을 돌이키라. 너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죄의 덩어리로 커져서 결국은 저주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길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늘날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조금씩 무시할 때에 그것이 커져갖고 결국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애써 힘써 다윗처럼 묵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 외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패망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저 천국까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구나.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